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아멘. 추운 날씨 속에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질문한 적이 처음입니다. 제가 질문 잘 안 하는데 그냥 오늘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끝난 거죠.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그리고 또 그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기본이 되는 성경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제가 항상 줄곧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이 삶 이후를 향한 은혜가 있다. 천국이죠. 이 삶,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이생의 삶을 이 은혜뿐만 아니라 이 이후의 삶의 은혜도 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고 사는 게 아니라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바란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균형인 거죠. 일부 종교에서는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죽은 다음이 진짜야, 그래서 이 땅에서 대충 아니면 뭐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거 이렇게 강조하는 데가 있고, 또 반대로 이 땅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 땅을 강조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균형이 있죠. 이 땅 이후의 은혜도 분명히 있고 이 땅에서의 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할 건, 성경을 보고 확실히 할 건, 이 삶 이후의 천국은 완전한 은혜고 이 땅에서의 은혜는 천국에 비해서는 확실히 분명히 작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이 땅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아요. 이제 완전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천국이 완전한 거고, 이 땅은 작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이 땅도 은혜가 있고 천국도 은혜가 있다. 이것이 균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항상 했었습니다. 왜 오늘 말씀 이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오늘 이제 바울이 사역의, 사실 이후에도 또 있지만 이제 사도행전에서의 이 사역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오늘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서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삶 가운데 천국에서 얻을 기쁨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의 삶을 통틀어서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 지금 오늘 나온 이 두 절의 말씀이 정말 가장 귀하고 값진 은혜가, 이 땅에서의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미리 스포일러를, 미리 이렇게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와요. 초반에 스데반이 사람들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란 이름으로 불릴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심중을 성경은 표현하죠.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모습이 분명히 성경에 이 사도행전 내에 기록되어 있었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그저 그동안 배웠던 전통과 아주 일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배운 대로 산 것의 결과가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믿는 사람들을 앞다투어 가두는 데 힘을 쓰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살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정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뀌고 나서는 모든 시간이 예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확실하시죠? 이거는 나 하나님 예수님 믿었더니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 한 번도 하지 않아요. 바울이 정말 힘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생각하냐와 상관없이 그냥 옆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의 삶은 확실히 고단한 건 맞았어요. 맞죠? 매도 맞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욕 많이 당하고 하는 말마다 와서 트집 잡는 사람들 투성이었어요. 그 고단했는데 심지어 그 고단을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해 보면 예수님 믿게 돼서, 예수님 만나서 정말 변화돼서 믿는 사람들 앞에 나왔을 때 처음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힘을 써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바로 직전까지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박해자였으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증명이 되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믿어주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어주니까 이제는 겨우 인정받고 나서 사도의 사명을 받아서 전도를 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찔리고 화가 나니까 그들이 목숨을 위협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바울이 죽을 뻔한 경우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기록 안 된 부분에서도 얼마나 위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목숨을 위협받고 거센 반발에 항상 마주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심신쇠약, 노이로제 뭐 이런 단어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인데, 참 바울은 담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3번의 선교여행 내내 한시도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목숨을 위협받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독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난 설교 말씀 때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잡힐 거라고 예언을 들었을 때, 나 잡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잡혔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갇혀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바울은 자기가 30절이요. 시작.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나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여기서 아까 우리 어떤 형제와 또 대화도 나눴는데, 한국 사람의 문화에선 셋집 그러면 되게 못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당시의 로마는 세계를 잇는 관통하는 대제국의 수도였죠. 오늘날로 따지면 실리콘밸리, 미국의, 아니면 뉴욕 이런데 이 셋집이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 렌트죠. 그러니까 아주 비싼 곳에 임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아마도 우리가 추측컨대 누군가 헌금을 했던 해서 이 사람이 2년 동안 세상의 수도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주었다. 그것도 단칸방이 아니었을 거라 추정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초대돼서 거기서 말씀 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방이 많고 화장실도 2-3개 있고 뭐 이런 걸 생각하셔야 오히려 맞는 합리적인 추론 같아요. 그러니까 셋집이라는 단어에 이거 제대로 번역한 건 맞는데요. 한국 문화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좀 나누기 전에 먼저 좀 요약을 하자면, 지난 이제 말씀 21장부터 지금 28장까지 갭을 잠깐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갔고요. 역시나 거기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죽기 직전에 천부장이 나타나서, 군인들이 나타나서 이제 구해내죠. 구해내는데 맞은 사람을 잡아가요? 보통 때린 사람을 잡아가요? 때린 사람을 잡아가야죠. 근데 맞은 바울을 잡아가고요. 그리고 여러 소송과 여러 다툼 끝에 이제 천부장은 해결할 수 없으니 그 위에 있는 총독에게 인계가 되고요. 총독에게 인계됐는데 총독은 무죄임을 알고도 2년 동안 구금해요. 이유 아시죠? 유대인들이 워낙 다혈질이고 분노가 크기 때문에 폭동 일으킬까봐. 그래서 예수님 때도 실은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바울도 무죄임을 알면서도 2년 동안 갇혀 있어요. 2년 동안 갇혀 있으니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로마의 황제에게 로마 시민으로서 상소를 올려요. 상소를 올립니다. 그 사이에 이 총독에게서 유대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아그리빠에게 또 인계가 돼요. 거기서 또 바울이 항변을 하니까 그 아그리빠 왕도 무죄 같네. 근데 풀어주려고 해보니 상소를 이미 로마 황제에게 올린 거니까 그 상소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풀어줄 수가 없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요 일이 지금 지난 6장 동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 아그리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지만 당신은 로마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32절 지났지만 제가 생략하고 넘어간 부분을 소리내서 읽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자, 읽지는 않았지만 25장 25절에도 이 베스도가 총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이 유대 지역 일부를 다스리는 왕, 그 전에 분봉왕이라서 4등분을 해서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요거는 이 헤롯 아그리빠는 분봉왕은 아니고 그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왕, 그 왕과 대화한 내용이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큰 흐름을 놓치고 이 부분을 그냥 읽으면
아이고 그냥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풀려나게 해주셨을 텐데 상소는 왜 가지고 저랬을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전체를 놓고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해야지 우리가 봤을 때 아이고 상소 안 했으면 풀려났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소리내서 읽고 있습니다.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을 때마다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바울은 잊어버릴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격려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왜 읽느냐? 자꾸 헷갈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걸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그건 사실은 하나님 따라 살다 보면 생기는 거고요. 그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얘기하는 것은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우리 기도의 끝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서 죽을 줄 알고 예루살렘에 왔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2년 동안 진짜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상소가 당장에는 2년 동안 내가 붙잡혀 있어서 답답할 수 있지만 필요했던 거라는 걸 지금 이해를 시켜드린 거예요. 유대 지역에 갇혀 있었으면 하나님의 사명, 이방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못했을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나타나서 얘기 안 하셔도 바울은 그렇게 했었을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주님의 뜻이 이렇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구절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입니다. 그런 일 끝에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으로 왔다. 이제 요약 잘했죠, 짧게. 자, 요게 이제 요약이 된 거고요. 이제 로마에 오게 된 겁니다. 옆에서 가만히 바울을 살펴보면 억울합니다. 사실 억울하죠. 유대 전통 해친 적 없는데 사람들이 유대 전통 해쳤다고 지금 첫 번째로 들고 일어난 거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 전통을,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맞게 전했을 뿐인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다수가 이야기하니까 꼭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되고 그 폭동이 두려워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 억울한 거 맞습니다. 바울은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은 그가 어떻게 받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바울 입장에서 옆에서 그냥 봤을 땐 바울이 답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첫 번째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그는 그동안 사역을 먼 거리를 다니면서 했어요. 아마도 몇 년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먼 거리를 다녔습니다. 아마도 우리 농담 삼아 하지만 관절이 다 녹았고 그리고 근육도 다 상했을 겁니다. 그런 먼 거리를 다닌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스라엘과 튀르키의 그 넓은 지역과 그리스까지 이르는 엄청난 거리를 다녔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 오늘 읽은 말씀 30절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바울은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여기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 중에 이방인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2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떠나면서 방해를 딛고 복음을 전한 것과 지금 이렇게 전하는데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이 밀려와서 복음을 듣고 가요. 그러면 순전히 바울의 사역적인 삶을 되돌아볼 때 바울은 이 시간이 답답했을까 즐거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먼 거리를 가지 않아도 먼 거리에서 알아서 오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이 로마 자체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세계의 수도였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를 향해 모여들고 그러니까 한번 바울 입장에서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단어로는 갇혀있고 뭐 이런 단어가 써있지만 실은 그에게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하는 사명으로 따지면 가장 어떤 느낌으로 와닿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입장에서는 여태껏 3차 선교행을 떠나면서 내내 그를 괴롭힌 건 그거였어요.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려는데 굳이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막 항의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 바울은 원한 게 평생의 소원이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돈이었을까? 좋은 차였을까? 아니 바울은 방해 안 받는 게 가장 큰 소원이 아니었을까요? 바울 소원이 그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바울이 소원이 저는 방해 안 받고 복음 전하는 게 소원이었을까 생각하는데 오늘 이런 말씀이 있네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들을 가르쳤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혀 당신 죽을 겁니다라고 실제 성령이 보여주셨으니까 얘기했지만 당장 죽지 않았고 2년의 시간이 있었고 로마에서도 2년의 시간이 있고 지금 4년째 안 죽고 있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안 죽었다 즐겁다 이렇게 놀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지금 자기 하는 일들 기뻐하는 일들 계속 한 거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앞에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가택연금처럼 갇혀 있지만 이런 자유가 바울에겐 정말 바랬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날까지 가장 그가 원했던 행복이고 그가 가장 바래왔던 축복이 아니었을까 감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끈질기고 집요한 방해꾼들이 사라진 그 기간이야말로 바울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간이 아니었을까요?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부럽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모두 똑같이 돈인가요? 아니면 모두 똑같이 집인가요?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정말 말씀 안에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돈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돈이 조금 필요하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필요는 나조차도 잊고 살 때가 참 많고요. 그리고 실은 우리 주님만이 내 정확한 필요를 아시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바울조차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방해 안 받고 복음 전해봤으면 좋겠다 이거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사소하게 예전에 창세기 때도 아브라함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가져 이런 소근소근하는 얘기까지 기록하는 성경이 바울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은 바울조차도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사역 말미에 선물처럼 주신 부분, 나는 미처 알지 못했던 나만의 제일 바래왔던 소망 주님이 이루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당장 예루살렘에 잡히고 거기서 2년 동안 갇혀있고 이제 로마에서 잡혀 또 이송해 와서 감옥은 아니지만 가택연금 상황이라 답답하고 막막할 수 있어요. 보통의 사람이 보면 자세한 감정까지 기록하는 성경에서 그런데 그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바울은 답답하고 막막해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기록된 것은 오직 그 기간에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상관없이 담담하게 전하기만 했다고 지금 오늘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면 31절에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여기에 듣는 사람의 반응과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사도행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변화하고 이런 얘기들이 꼭 있었는데 여기 없는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지금 여기선 더 이상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 마지막 절에 지금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이 감동으로 누가가 쓴 이 부분에 그냥 그는 끝까지 이렇게 살다가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후로도 몇 년 동안 안 죽었다고 얘기했죠. 살아 있었다고. 지금 그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스페인까지 갔을 거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료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다. 담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봐도 바울이 바랐을 것 같은 일들이 바울에게 그 끝물에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생만 하다가 간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적어도 고생만 한 것 같은 바울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천국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그 사람이 바래서 맞지 않았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끄트머리에 그에게도 그가 주님이 주신 여유죠 진짜. 2년 동안 그동안 매 순간 목숨의 위협을 받던 사람이 2년 동안 보호받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편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 이 부분은 은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도 바라는 그 상황에 놓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돈이 많고 명예가 크고 그리고 권력 같은 것을 갖고 있어서 눈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죄로 인해서 모든 것에 의해 제한받고 갇혀있는 사람 투성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눈으로 보기에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 모른다면 그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은 다 갇혀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반대로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어떻게 보면 갇혀있고 어떻게 보면 자유를 제한받은 것 같아 보이지만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엿보게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이 오늘 선포된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바울에게만 있었던 은혜는 아닌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에게 천국에 비하면 적을지라도 실은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크게 주실지 모르니까 이 땅에서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거하실 줄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멈춘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그 시간이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시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방해는 멈추고 사명은 분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작지만 분명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